맨 고맙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접 대면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 박경희 권사님 특송, 그리고 우리 조은옥 집사님의 간증 실내에서 함께 들었으면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있었습니다. 두 분에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1년 동안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대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철저히 방역을 지키려고 노력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비닐 장갑을, 일회용 장갑을 끼고 우리가 예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대면 예배를 허락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상 편집을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서 저렇게 만들었는데 양해의 말씀을 구할 건 결혼식이 몇 건 더 있었습니다. 몇 건 더 있었는데 우리가 다 넣지 못했던 나름대로 이제 양해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건 이제 결혼식이 좀 있었는데 그거 사진 넣지 못한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이제 송구 올해의 시간이 한 6분 정도 남아 있고, 그 다음에 6분 후에 카운트다운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말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이 무슨 일이 있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때로는 뜻과 계획과 선함이 있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건 립서비스도 아니고 이건 예의상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 그분이 결국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절대 흔들리지 않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그 사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예수님을 이제 한 30년 조금 더 믿었는데 처음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뭐였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를 믿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크게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다.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을 버틸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아들도 죽이면서 나를 선택하신 주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포기하라는 말이 오고, 내 인생과 내 환경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여기서 내 삶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우리한테 들어올 때, 이번 주일날 했던 설교 기억나십니까? 내 생각이 있고 사단의 생각이 있는데, 때로는 사단의 생각을 정확히 구별하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저들이 주는 생각. 그래서 문득 이제 인생 그만하고 싶다, 너무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
여기를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고난을 반드시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도망가지도 않고 숨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킨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 자리를 지킨다. 내가 이 자리를 반드시 눈물로 지키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것을 열어서 내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내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나를 조롱하던 자에게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높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예배 나와? 그렇게 어려운데도 교회 가고 싶니? 너는 교회 가면 성도들이 너보고 저 상태에서 왜 왔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이런 마음속에 생각이 들리지 않니? 이렇게 조롱소리가 우리한테 들려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배한다. 세상이 날 손가락질하더라도, 세상이 날 비웃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신실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늘 이해 안 가는 게, 한 살 더 잡수시는 게 그렇게 좋으십니까? 우리 새해 됐다고 막 좋아하는데 우리 한 살 더 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정말 이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는 그동안 이제 이렇게 안수 받는 것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올해 2021년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에게 할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방침이고, 여러분이 잘 따라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15분 만에 끝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새는 세상이 많이 변해서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한테 요구합니다. 목사님 15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15분 안에 끝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 띄워줄래요? 근데 15분 안에 끝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글씨가 잘 보이나요? 한국교회 2021년 창대교회 2021년 신앙의 방향성과 목표. 우리는 지금 202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교회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 올해의 말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데 올해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2021년 올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세 번째, 2021년 올해의 방향을 이루기 위한 실천 방법, 방안들. 네 번째가 2021년 올해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 자, 올해의 말씀이 뭐냐면, 올해의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 일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목사님 만나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런데 반드시 이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복줄 사람을 복주시고 길열 사람을 여실 것이다. 지금도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복주는 사람은 복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잘 되는 사람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올 한 해 붙들고 갈 말씀입니다.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가야 할 올해의 방향. 제가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디로 돌아갈 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뭔가? 그랬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박찬호라는 사람이 미국 가서 처음에 잘 들리는 것 줄 알았는데 마이너리그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투구 자세가 잘 잡으면서 메이저리그 와서
뭐 15승 16승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 나갈 때 나중에 저 사람에게 위기가 왔을 때 뭐냐면 항상 원래 굉장히 잘 던지던 투구 폼이 있는데 그 투구 자세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가 참 신기했던 건 뭐냐면 내 몸이잖아요. 내 몸이면 그냥 자세 잡으면 되지. 근데 그 자세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 자세만 잡으면, 그 자세로만 던지면 150씩 160씩 나와서 전처럼 잘할 수 있는데 그 자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교정을 하는데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가장 기본적으로 이 위기에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저 최경주 저분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기도 기본 자세,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점검하고 거기에 충실한 겁니다. 2021년은 그렇게 우리가 충실할 때 하나님이 길을 연다, 이렇게 믿습니다. 기본 자세를 4가지로 줄여놓은 거예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 기도고, 세 번째 예배고, 네 번째 사랑입니다. 웬 사랑이냐 이럴 수 있는데 조금 더 보시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세 번째, 올해의 방향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 중에 저 4가지를 중심으로 할 텐데, 제가 말씀은 전 교인이 1년 동안 성경 일독하기, 이게 이제 우리의 목표예요. 전 교인이 1년 동안 성경 일독하기. 기도는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기. 제가요 참 이렇게 많이 양보하고 삽니다. 원래는 우리가 1시간 이상인데 30분, 참 착해졌어요. 그 다음에 예배,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반드시 매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 관심 갖고 사랑하기. 이웃에 관심 갖고. 저 이웃이 누구냐?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요.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규 1년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성경 읽기 배치표를 제공할 겁니다. 지금 이제 저건 사모님이 담당할 텐데, 사모님이 그 어성경이라는 그걸 그 과정, 강사 과정까지 다 한 1년 가까이 고생하면서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도사님 신학해서 강도사님 자격증도 받고, 그래서 사모님한테 제가 이걸 맡겼는데 1년 동안 성경을 1년 365일을 구분을 해서 하루에 5장, 일주일 주 6일 1일 5장씩 읽으면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사모님이 참 착해서 추석 때, 구정 때 1주씩 쉬고 여름 휴가 때 2주 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짰으니까 따라오시면 1년이면 일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성경 읽기 분량만큼 어머니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카톡으로 매일 성경 읽을 때 그냥 보기 힘들면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다 이렇게 어머 가지고 작업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하루 10분 예배처럼 목자한테 보낼 것이고, 목자들은 그걸 목원들한테 보내고, 그렇게 해서 매일 저걸 제공해서 주 6일 동안 제공하고 하루 5장씩 읽으면 성경 1년에 일독합니다. 네 번째는 잠깐만요. 네 번째는 매일 성경 분량에서 오늘의 말씀 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도 오늘의 한 구절 성경이 카톡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구절을 우리가 읽는 하루에 창세기 1장에서 5장이면 그 안에서 해서 골라서 보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읽기표에 모든 걸 맞추는 거죠. 그다음 그 밑에요. 매일 성경 읽기 분량에서 하루 10분 예배 본문을 선택해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은 우리가 원래 금요일까지 하잖아요. 내일은 하루 10분 예배가 가지 않고요. 1월 4일부터 창세기 1장부터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성경 읽고 은혜 받은 말씀 목장방에서 카톡으로 나누기. 이게 각 목장별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 목장에서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고 생각보다 글 잘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목장방에서 은혜 있는 것들을 나누면 그 은혜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읽으면서 놀랄 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읽어야 될 분량에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목장 카톡으로 올려서 그렇게 목장별로 방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매일 성경 읽기 분량에서 오늘의 하나 더. 그 다음에 목자 추천으로 목장방에서 나눈 말씀을 전 교인에게 공유하기. 저게 뭐냐면 그쪽 방에서 너무 좋으면 너무 귀한 내용이면 이걸 그냥 갖지 말고 이걸 그쪽 목장에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우리 전 교인이 다 공유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다 나누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연말에 은혜 많은 나눔들 모아서 소책자 제자. 여기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해서 전 교인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은혜로운 것들을 모아서 연말 되면 생각보다 우리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조그만 소책자로 우리가 책을 작은 소책자를 한번 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연말에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께 소정의 선물을 하겠다. 야, 이거 정말 날씨 뜨겁지만 그래도 뭐라도 재미로 그래서 좋은 선물을 하겠습니다. 1독 한 사람.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 1독 한지 안 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양심을 믿어요. 양심을. 요게 이제 우리가 성경 1년 동안 1독하는 거예요. 방향을. 말씀 읽다 보면 생각이 바뀌고 은혜 받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정교회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기.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출퇴근 시간 찬양이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기. 이게 출퇴근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데 그 시간 오가면서 귀에 찬양 듣거나 아니면 하루 10분 말씀 같은 거 듣고 그리고 묵상으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요 3분, 5분, 10분 단위로 쪼개서 틈새 기도하기. 이건 뭐냐면 하루에 30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데 이거 우리가 30분은 자체를 내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3분, 5분, 10분 이렇게 해서 3분 나눠서 하루에 4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30분을 채우자. 그 밑에 전교인 하루 30분 이상 기도 분량 채우기 운동.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루에 30분은 기도한다. 그것이 30분 자체를 다 시간을 시작부터 끝까지 30분을 못 하더라도 5분씩이라도 나눠서 하루에 6번 나눠서 하든 3분씩이라도 하루에 짬짬이 10번 나눠서 하든 무조건 우리 교인들은 30분씩은 기도한다. 그 다음에 매일 예배당 방문하기. 이게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하고 또 예배당 오는 거 하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예배당을 구분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장소의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어쨌든 출퇴근하면서 지나가면서 잠시라도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간다. 그 밑에 본당 새벽 4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찬양 방송. 우리 교회는 아침에 4시 반부터 찬양 틀어놓으면 밤 10시나 10시 반까지 찬양이 본당에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해서 우리 교회는 본당이 열려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열어뒀는데 모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토요일이든 뭐든 여기에 특별한 행사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본당은 항상 찬양이 틀어져 있고 언제든지 와서 5분이든 10분이든 기도하다가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본당에 찬양 틀어져 있습니다. 누가 틀어놓을 것 같지?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교회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기 운동. 이건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7번째예요. 화목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중보기도 모임. 이 말은 뭐냐면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반에는 중보기도 팀이 본당에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모임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10시 반에 모여서 각자 개별 기도를 하더라도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옆에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을 때 같이 기도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라톤처럼 같이 기도하는 거죠. 서로 간에 개별 기도를 하더라도.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사람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오면 중보기도팀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요. 각 예배마다 예배 시간에 그 밑에요.
월, 화, 목 저녁 8시 본당에서 자율적 기도 모임.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오시면 8시에 성도들이 기도의 습관이 된 분들이 8시 고전에 좀 오시는 분들도 있고 늘 본당에 와서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저녁에 와서 보다 보면 한 열댓 명 정도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시간 이렇게 제가 세 보면 한 25명에서 말할 때는 한 30명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30분 기도하다 가고 5분 기도하다 가고 그게 이제 저녁에 한 7시 반부터 이렇게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시간들을 사람들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그 시간에 오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그 속에서 불 다 꺼놓고 찬양만 틀어져 있으니까 기도하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 예배마다 예배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을 배치한다. 이거 지금까지 우리 교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도 10분 기도 시간이 있고 오늘도 이거 끝나고 나면 예배 시간에 잠시 기도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만 참석해도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로 돌아가자. 이거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이게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우리는 예배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단 10분이라도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매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면서 그 밑에요.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지만 지금도 새벽에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은 영상 송출이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하지만 영상 송출을 하지 않을 때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같은 경우 영상을 송출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못 하는데 그때 각자 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날씨도 춥고 어저께인가 제가 새벽에 보니까 한 5-6분 이렇게밖에 안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날이 많이 춥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도 이러니까 그러지만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러 한 10대씩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을 때 그렇게 새벽에 와서 예배는 없더라도 개별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번에요. 새벽 예배가 여의치 않은 분을 위하여 하루 10분 예배 영상을 제공한다. 이게 매일 하루 10분 영상을 카톡으로 보낼 텐데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지금 못 하니까 10분 영상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출근할 때 운전하면서 10분 예배를 듣고 그리고 운전해 가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 죽으면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참 현역에 저처럼 이렇게 목회할 때는 너무너무 귀했는데 은퇴하시고 어떤 판단이나 어떤 걸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귀한 분인데 왜 저럴까.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 여쭤봤다고요. 대선배한테. 참 귀한 목사님이셨는데 현역으로 목회하실 때는 참 괜찮으셨는데 은퇴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저렇게 판단하시거나 이럴 때 아쉬운 게 많아요. 속이 상해요. 그 귀한 분이 왜 저럴까요? 이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현역에 있을 때야 싫어도 새벽 기도해야 되고 어려워도 말씀 읽어야 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그래도 저기가 잘 이겼지. 근데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은퇴하고 난 이후에 기도할 시간도 줄고 성경 볼 시간도 줄고 왜냐하면 그냥 일상적인 노인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그게 아쉬워. 우리가 목사라도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저는 너무 귀하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은 제가 성도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 사실 겁을 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우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죽고 영적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밑바닥에 있는 분노나 막 이런 거 가지고 어떤 결정들을 해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결정하면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지금은 웬만하면 결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맑은 영적인 상태들 영적인 능력들을 우리는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하루 10분 예배를 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아 이건 하면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조금 더요. 그 밑에 하루 10분 예배 영상 활용하여 아침 업무 전, 점심시간 취침 전 짬 내어서 예배하기. 이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겠다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영상 잘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8분 선에서 웬만하면 마치려고 그럽니다. 요새 제가 참 착해졌습니다. 옛날 은혜가 너무 많아서 막 한 10몇 분 했는데 점점 이걸 한 7분이나 8분 안에 예배를 마쳐줘야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쨌든 이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 때 시간 내서라도 예배하면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조금 더요. 아버지 이게 안 넘어가는데. 됐습니다.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각 예배마다 실시간 영상 송출을 위해 본당에서 현장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예배를 항상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예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법을 잘 지키려고 제가 노력하는 건 본당이 폐쇄되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막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부하고 잘 가려고 노력하고 그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금요일, 수요일, 주일 이때 그 다음에 교육부서까지 우리는 항상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배를 송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예배 드리겠어. 그러지 말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유튜브 통해서 어떻게든 예배한다. 그러니까 항상 예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도저히 죽을 것 같으면 난 집에서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어.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면 오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 20명이거든요. 20명은 영상 송출을 위한 스텝들로 20명까지 허락한 거예요. 그걸 넘으면 이제 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명까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사람은 와라.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오면 20명. 그러니까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너무 힘드니까 예배 왔을 때 19명일 때까지는 우리 사모가 있고요. 수명 됐을 때 우리 사모 나갔어요.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오면 전옥수 전도사님 나가시는 거고, 하나 더 오면 김도호 목사 나가는 거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어쨌든 본당이 20명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어떻게든 현장에서는 예배가 있다.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면 와라. 그 밑에 교육부서, 유치부, 그 다음에 뭐 유년부, 유초등부 이것도 항상 영상 송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게 매일 이웃 돌아보기. 이게 뭐냐면 지금 각자 영성이 관리되는 사람이 있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대로 가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권사님들, 신앙생활 오래 한 장로님들은, 또 안수집사님들은 자기 관리가 첫째 되죠.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 생활하면서 목사 된 지 벌써 20년. 근데 제가 목사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나는 목사가 되면 사람을 마음껏 사랑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너무 많은 걸 보고 듣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이 생각부터 하더라고요. 이게 신천지일까?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 기쁜 게 아니고 이 성도를 믿을 수 있을까? 여기부터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상처가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 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도 사랑한다. 어려워도 노력한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상처 받더라도 사랑 준다. 여러분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썩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나눠줘야지 삽니다. 그래야 세상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교구 담당 사역자를 문명남 사모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원래 신방 전도사님이 한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한 사람은 강도사고 그냥 사모라 불렀으면 좋겠어요. 강도사고 하나는 전도사인데 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 성도들 더 열심히 돌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그렇게 잡은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요. 교회 성도 중에서 하루 한 명 이상에게 관심 갖고 연락하기. 그러니까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교구를 맡고 있지만 두 분이 다 감당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연락하고 챙기라는 거죠. 여러분이 도와주고 나면 언젠가 여러분이 힘들 때 이 사람이 여러분 돕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챙겨라. 그 밑에요.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하기. 사람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거 우리가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단절은 축복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요. 선물 2개 이상 받으면 하나는 이웃과 나누기. 뭐 이렇게. 이건 혹여 여러분이 2개 받으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싸 2개 이러지 말고 이번에 올 여름에 먹고 다음 거는 내년 여름에 먹고 이러지 말고 2개 이상 받으면 하나는 무조건 남준다. 남준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있을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방송하면서 다 아멘 하겠지. 그러니까 2개 받으면 하나는 나눠준다. 그리고 그 나눠주는 것을 내 이웃, 그 이웃이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심지어 내 아내도 내 이웃이죠. 그 사람에게 나눠준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질도 더 주십니다. 조금 더 그 밑에요. 교회 성도 중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알게 되면 교구 사역자에게 연락하기. 이게 지금 성도들이 감당할 부분이 있고 사역자가 감당해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알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비밀이야. 목사님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내가 몰랐어 그랬어.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섭하다 그래.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모를 수 있냐고. 내가 아니 아무도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내가 그러더라고. 영빨이 많이 떨어지셨네 이러는데 그거 갖고 내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성도가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야기해줘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전도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챙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솔직하게 제가 성도들 쭉 기도하지만 성도들한테 손이 다 못 가요. 그러니까 연락 오면 가지만 머릿속에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도 내 인생 제가 너무 분주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이거 하다가도 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있게 되는 거죠. 늘 미안해요 성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빨리 연락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제가 못 도우면 다른 사람 통해서 돕고. 조금 더요. 그 밑에 개척교회 목사님 초청 예배, 이건 뭐냐면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우리 교회 우리끼리가 아니라 넓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내년에도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한 5분 모시고 이 코로나 풀리면 우리가 금요 예배 이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수감사 헌금 이웃과 나누기 이런 것들도 어쨌든 우리 교회만 살찌지 않고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탄 축복상자 같은 거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2가지 한 10분 안에 다 맞출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옆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헌금 가지고 이렇게 이웃들하고 이렇게 서로 나눴는데 저거는 그 노회의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3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회 목사님한테 300만 원을 드렸는데 노회 목사님 그 노회 목사님들 노회한테 준 거죠.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했어요. 어려운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쌀하고 김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노회에서 회의를 하고 임원들이 쌀을 아주 저렴한 데서 20kg씩 갖고 와서 정확히 49교회에 20kg씩 보낸 거예요. 쌀을. 저는 뭐 쌀 20kg가 뭐라고. 근데요 전화 와서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위로받았다는 거예요. 립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제가 무안할 정도로.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노 회장님 만났는데 노 회장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도 지금 전화를 받고 사실은 이게 그냥 예의상 한 전화가 아니라는 걸 내가 피부로 느끼는데 목사님 이게 쌀 20kg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죠? 이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얼마 안 되는 돈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데
따뜻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창대교회가 참 고맙다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 빼도 괜찮다 그랬는데 저기 수원노예 그리고 우리 이름 붙여서 저렇게 49개 교회를 돌렸어요. 뭐 축복상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200만 원을 시리아 난민 캠프 쪽에 보냈어요. 태권도 하는. 근데 거기가 올해 그거 가지고 우리 돈만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그 올해 한 영상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아니 복을 받았으니 당연히 나눠줘야 되고요. 나눠줘야지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 법칙 어기는 순간 나도 배부르는 게 아니고 세상도 배부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한테 있는 것들을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큰 거 주려면 안 되고요. 내한테 있는 것 중에 2개 받으면 하나 주는 거예요. 3개 받아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길이 열려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요,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4번째, 그러면 지금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이렇게 사랑, 서로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4가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보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보시기에 야, 참 내가 박현욱이를 이 땅에 참 잘 태어나게 했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1년을 살고 2021년 연말에 12월 30일 날 1년을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이 나보고 야, 참 내가 저놈 잘 태어나게 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거죠. 하나님이 나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 가정을 우리 교회는 다 믿는 가족도 있지만 혼자 믿는 가족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가정을 어쨌든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처 많고 생각 많은데 그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가정. 그 밑에 교회, 하나님이 이 수원의 교회가 1000개가 넘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 교회를 이 망포동에 두셨을까?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를 이루어가면 됩니다.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낼 것이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고 우리 여기 오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딴 교회처럼 문화가 어떻고 뭐 다른 교회는 저러니까 이건 그 교회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우리 길을 가겠다. 그 밑에 이웃, 궁극적으로 이웃이라는 것들은 나, 그 다음에 내 아내도 이웃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 친척도 이웃이에요. 그렇게 이웃을 넘어서 언젠가는 이게 이 지역,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축복상자 이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이 지역 목사로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수원노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궁극적으로 이 4가지를 회복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2021년 우리의 목표가 저 4가지를 회복하고 그 4가지를 회복해서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상태로 가겠다. 이걸 목표로 잡은 거예요. 제가 저 밑에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31절을 갖다 놨다고요. 근데 저기에서 처음에 있는 글자를 제가 그냥 보세요. 하여튼간 미안합니다. 잘난 체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시니 이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걸 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것들을 보고 생각해 보니까 토브 메옷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좋은데 아주 좋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 박경인 권사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보시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얘가 좋은데 정말 좋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나와 연결된 여기에, 얘야 내가 너를 보면서 생각해 보는데 네가 보기에 진짜 좋다. 야. 우리 2021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토브 메오 보기에 참 좋다. 이 이야기를 듣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5분만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 참으로 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네 가지를 회복하고 여호와께 돌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기 힘이 좋은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내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조용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